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또 지난 수요일날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뵈러 또 함께 다 같이 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모님 목사님이 점점 이렇게 안색이 정말 좋고 이렇게 환해지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장고의 긴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경주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육상 경기를 의미합니다. 육상 경주는요, 단거리 100m, 200m, 400m 되는 단거리도 있고요. 또 800m 이상 되는 중장거리가 있습니다. 뭐 10,000m, 15,000m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마라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로. 그래서 우리 성경상에 나오는 이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결승점, 아직 완성이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때요, 막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마라톤은요, 단거리 선수처럼 막 가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그 템포를 맞춰서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달리기 시합에 비유한 오늘의 본문 외에도 이 성경에는요, 여러 곳을 이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이 편지 글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 3장 12절을 비롯한 믿음의 경주를 표현하는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강조점이 뭐냐?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이제 출발하는 것이지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출발선에서 막 한 발걸음을 딱 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참 달려서 한참 앞을 가는, 어떤 분은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경주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 아직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침표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앞부분에는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승점에 가지 않은 거예요. 우린 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예 이제 진행형이에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끝마친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 하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닌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가서 결승점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3장 12절을 비롯한 바울 서신에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짐하고 본인도 다짐하며 우리도 함께 다짐할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아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자 함께 가자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증인들,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 우리 집에 한 권씩은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앞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게 믿음장인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두 사람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돼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노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비가 많이 올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근데 배를 만들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다가 만들죠? 바다에다 만들어요. 바다에다가. 근데 이 노아는요, 배를 어디다 만들었냐면 산 꼭대기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미쳤구나. 너무나 오래 살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해함을 받고 이해하지 못함을 받았지만 여기 7절에 보니까 뭐냐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누구의 얘기냐면 여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너 어디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믿음의 선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재난의 위협이 있습니다. 고난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않았어요. 계속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역경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이해를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다. 그럼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까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실 때 꼭 주보를 가져가셔서 그날의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말씀을 읽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 당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두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받기에 뭐 애를 쓰거나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다 보면 언젠가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비수와 같이 날아와 꽂히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물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읽으려면요, 이거 이해될 때 수십 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개요 이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고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다 다시 한번 힘내보자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개역가정편에는 뭐라고 되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에게서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것밖에 없어요. 내 몸이 아프니까 낭망하고요, 내 상황이 좌절된 것밖에 없으니까 낭망되고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낭망되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11장에서는 수많은 구름대와 같이 몰려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는요, 이들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 구약성경의 인물들을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 구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으니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영광의 기쁨을 위해 무엇을 참으셨느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치,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거의 다 벗어서 다 빨개 벗고 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여기에 못자국이 있으니까 여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못이 박혀 있어요. 여기에 힘을 줄 수도 없고, 팔목에 힘을 줄 수도 없고, 발등에 힘을 줄 수도 없어. 엉거주춤 서서 6시간 동안 피와 땀을 다
쏟아버리실 정도로 고통스럽게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참아내셨어요. 왜 참아내셨을까요? 한 가지,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서 그걸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참으신 참아낼 수밖에 없게 하셨던 이 영광, 이 기쁨, 어떤 거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기쁨이었어요. 우리들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기쁨.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기쁨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쁨, 이것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고난, 아픔을 참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느냐?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과 역경을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낭망하거나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들의 숱한 배척과 모진 학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내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것이다. 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하여튼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냐면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스러운 용서의 대상이 밝혀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진 십자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까지,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드러난 곳이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로 드러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용서의 기도,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에 제외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추하기 때문에 감추지를 못하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았다. 그 예수님의 참으심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용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 그걸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용서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드러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자리가 십자가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고 사랑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는, 십자가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는, 용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담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가득 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흘러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붙들고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경주다. 이런 표현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잡고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 선생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차이, 우리들과 사도 바울 선생님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는 아직도 한참 달려가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년에 이 디모데후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 거의 결승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결승점이 보이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명이 다 마무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 얼마나 기쁨의 고백입니까? 이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한 믿음의 경주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더욱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에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이 넉넉히 이겨내온 믿음의 승리를,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가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마지막 결승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무엇을 씌워주시냐? 의의 면류관을 하나씩 다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개털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번쩍번쩍 빛나는 의의 면류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의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 가운데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그날에 당도할 때까지, 그 결승점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육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단 한순간 놓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격려하고 응원하니까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마지막 결승점에 주님이 허락해준 우리에게 쓰여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쓰고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결단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하여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나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좌절과 절망이 닥쳐올 때 폭풍우와 같이 우리를 거세게 함몰하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센 태풍이 일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거센 바람을 뚫고 믿음의 경제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저주저 하면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될 때까지, 그 시간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